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라는 문장 44절입니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기 전, 예수님을 처음 접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끄는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 즉 예수님이 갈릴리 앞바다에 나타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나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듣고 열심히 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갈릴리 앞바다에 나가서 딱 갈릴리 그 곳에 가서 딱 예수님을 보는데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1차원적이죠. 그죠? 너무 1차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드려져서 아버지 위한 나라와 세상이 되는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아서 아버지로 가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은 그 모든 삶을,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1차원적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수준 있게 표현하는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그 앞바다로 왔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까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왔잖아요. 왔을 때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물러갔어요. 다 빠져서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이 11제자, 12제자죠. 12제자를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이 대답을 하죠.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만 남겨두고 12제자와 또 함께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을 남겨두고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날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끄신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되죠. 그렇죠? 시기를 볼 때, 시간을 볼 때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점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는 가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보면 예수를 만난 시점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도 먼저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하면서 왔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게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냐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러니까 1차원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제 1차원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날인 첫째 부활 때 그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첫째 부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만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예수 말씀을 들었다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믿을 수 있냐 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끈 게 아니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라는 이 표현에 아버지께서 이끈다라는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부터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로 오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 우리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 큰 교회, 사랑의 교회라든가 또는 무슨 충현교회라든지 그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와서 아버지께로 이끌음을 받아서 그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두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영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서 예수를 만나게 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자제라 일로 와라 부르면 그 사람이 옵니다. 네, 천사죠. 하늘에 있을 때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사인데 천사 중 한 명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지금 한 20년 정도 전인데 너가 먼저 사람이 돼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돕는 제자가 되라.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 명령을 받고 쭉 유대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쯤에. 그래서 20년쯤에 딱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천사의 육신의 부모,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그들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를 낳은 육신의 부모, 그들은 소울이겠죠. 근데 그 소울들이 그 천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천사의 이름을 너는 시몬이다 이름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 시몬이 뱃사공이 돼서 열심히 뱃사공이죠. 그 배를 타면서 열심히 어부가 돼서 고기를 낚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이름을 베드로라 정한다. 이제부터 너는 시몬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한 위치로 사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를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멀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태어났어요.
요한이다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요한의 부모님이 요한아 너 저기 어디 로마로 여행 좀 가라. 거기 누구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살아라. 요한을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바로 1년 전에. 그럼 요한은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활동한 그 무대에 그 시간대에 거기에 대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인도할 수도 있지만 인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중 하나인 교회를 선택한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냥 단순한 소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그 교회로 인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일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고 또 인도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질 않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인데 이것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로 온다라는 표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서 내게 온다라는 표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다. 천국에 계신 예수를 만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문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오는 그 텍스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오는 그를, 나에게 온 그 사람을 마지막 날 살린다는 거죠.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첫째 부활이 있기 이전에 먼저 그는 예수님께 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온 그 사람을, 내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께 간 게 아닌데 예수님께 간 게 아니죠. 믿고 있는 중이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가서 예수를 보는 게 내게로 온다라는 개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인데 예수님께 온 그 사람을 마지막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그를 즉 예수께 온 그 사람을 다시 그 이후에 승천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간 다음에 그 이후에 마지막 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날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즉 말이 안 맞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온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예수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표현으로 바꾸게 되는데 역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또 다음 구절에서 문제가 됩니다. 45절에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간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우리가 볼 때 오해가 소지가 너무 많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 거고 예수께로 간 거다라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인도함 받은 예정된 사람이다라는 뜻이 맞기는 한데,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간 거, 교회 나간 거,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인도하신 겁니다. 그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불교나 어떤 무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이런 데 나가지 않도록, 또는 불교나 무속인이나 또는 무교라 하더라도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는데,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들을 저기 이슬람 같은 나라 또는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 중국 같은 곳에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보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려면 이 대륙을 횡단해야 되죠. 그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이미 정해진 시대와 정해진 그 장소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 삶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삶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되도록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아무도 아버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실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믿고 배우는 거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교인으로 자기 이름을 등록한 사람들라고 그렇게 정리한다. 또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습니다는 고백한 사람들, 또는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100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100개를 다 말씀하시면 그 100개를 다 믿는 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믿는 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 빵을 좀 먹어라. 맛있은 거 나 주는데 나는 빵을 못 먹겠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빵이 독이 있는지 약을 타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소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는 이 빵은 내가 못 믿겠어요. 못 먹겠어요. 불안해서. 이러면 못 믿는 거죠. 하나를 믿지만 다른 하나를 못 믿는다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겁니다. 믿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100개를 말씀하셨을 때 100개를 다 믿지 못하면 믿는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0개의 진리를 다 말씀하시지를 않고 50개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해서 감췄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믿죠. 그 얘기는 다 믿어요. 너무나 쉬운 말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는 이해가 되니까 믿는데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버리죠. 안 믿게 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다 믿을 수가 없고 말씀을 조금 이해해도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했던 이 믿는 자는 예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안 한 거예요.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로마로 간다든지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목적지도 말씀 안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도마는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죽어서 승천하는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도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따를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냐 믿고는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아직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고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개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믿는 자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비유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제대로 설명을 듣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또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간단한 예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 아니라 5장 하면 낫겠죠.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써 아버지께 드리신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면 그들은 땅에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다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는 자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믿고는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믿고 싶으나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지, 믿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믿는 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내게 오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들 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간순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만나는 걸 의미하는데, 예수를 직접 만나는 그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고백할 뿐이지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온다라는 그 말, 내게로 오는 그를 마지막에 다시 살겠다라는 말, 그 말씀은 실제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금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그건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또 다른 빛이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빛의 존재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예수님께로 다 내려왔다면,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까지 이렇게 지연될 이유는 없겠죠. 아마 그때 재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2000년 전부터 이 땅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그때 다시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또 다른 빛의 존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온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를 만나는 사람 역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예수님 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때 태어났는데 이때 아버지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죠. 모르면 억울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예수님 때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께서 인도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뭐하러 2000년을 지연할 겁니까? 끌고 오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때 끝내시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다고 표현한 것은 마지막 날에 저 뒤에 있다는 거죠. 2000년 지나서. 근데 그 마지막 날을 저 2000년 지나서 저 뒤에 두신 이유는 그때 마지막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또다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때 올 거야. 그리고 그때 그가 마지막을 장식할 거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일을 다 이루셨지만 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또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옆에 있다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내가 가지 않으면 그를 너에게 보낼 수가 없어.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2000년 후에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쯤 그때 보내서 이 모든 걸 이루게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2000년 전에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또 다른 빛의 존재인 그 보혜 세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다시 2000년에 또 한 번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현되지 않고 예수님대로 끝날 일이었다면 200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루셨으면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기다리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빛의 존재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